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가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 가운데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그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주말 동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25절까지의 말씀을 지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단 하나의 경고를 주셨고, 이는 제한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전제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향해 숨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이는 죄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풍성하게 온전히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열려있던 관계들이 어떻게 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는 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뱀이라는 짐승은 들짐승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곧 이것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뱀이 하나님을 배신하듯 하와를 어떻게 유혹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배후와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사탄을 상징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분명한 것은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죠. 뱀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하셨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 맺었던 그 신뢰의 관계를 조금씩 흔들어 놓습니다. 하와의 반응을 보면, 이 본문의 반응들을 보면 이미 말씀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 더해질 때 말씀이 왜곡된다는 것을 어쩌면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리고 뱀은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부정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죄에 이어지는 사실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5절과 6절이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6절은 죄의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묘사하고 있죠. 여자가 보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했습니다.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이죠. 보암직하다는 것은 눈의 욕망이고, 탐스럽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과 욕망을 기준으로 이것을 먹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그것을 먹게 되었죠. 죄는 개인의 문제와 동시에 관계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었던 그 결과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죠.
뱀이 약속했던 지혜는 하나님처럼 되는 지혜가 아니라 어쩌면 부끄러움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수치였고 이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가리기 위해 나무를 엮고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이제 8절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8절에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십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다가왔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반기지 않고 낯을 피해 숨었다라고 기록하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장소가 이제는 숨는 장소가 되었고 이 숨는 장소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관계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기보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가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는지를 장소적인 것보다 관계적인 위치로 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9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아담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좋은 분이 아니라 피해야 할 분, 두려운 분, 이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었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말하고 결국 여자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이 아담의 말들이 이어져 나갑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은 이제 10절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원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럽고 숨었다라고 말할 뿐인 거죠. 죄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들고 그의 죄라는 핵심 자체를 비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아담은 그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 순서를 뒤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내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말이죠. 이어서 핵심을 찌르고 있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어쩌면 아담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담은 이 질문 앞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아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여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탓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여자를 탓하면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까지 암묵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때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결국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그 죄의 깊이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하와 역시 책임을 뱀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죠. 관계를 깨뜨리고 이 관계들은 어떤 관계들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은 이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시작되고 깊이 관계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죄 이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죄를 다시 아뢰할 수 있는 그런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 하나님께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회개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알려진 이 창세기 3장의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또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원망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 다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하나님 그러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주권자이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하며 하루의 삶 또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